경전에 계시다시피 부처님 말씀이 계시는 곳에는 늘 최상의 은총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에 계시다시피 그 부처님께서 암하고도 편지하셔서 그 어느 세월이든 정법의 말씀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들 그 자리에 거기가 탐멸로 선본영 선부족한다 그러시죠. 우리의 쌀띠를 잘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공부를 잘 정진해 나가라고 그들 부족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하게 말씀이 계시는 곳에는 지금도 은총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고 이 끝나고 법당을 나가서 또 일상에서도 나날이 행복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거를 시작하자마자 서두에 얘기를 드리는 게 말미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늘 다 돼가고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칠판 한번 보십니다. 네, 칠판에 보시면 이거였습니다. 여기만 이해되면은 그 삼매의 일심삼매와 광대삼매는 그냥 이해가 되신 거예요. 이해되시고 정진만 하면 되는 거지요. 삼매가 왜 건너뛰기가 없냐면 1번을 조건으로 2번이 되고 2번을 조건으로 3번이 되는 거 보시면 알겠죠? 앞에 거 건너뛰고 3번 되진 않겠죠? 그러나 사실은 드문 경우인데 앞에 걸 건너뛰고 완전히 건너뛰고는 아니에요. 그냥 본인 스스로 난 3번이 됐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대삼매가. 그런데 그이들은 전생에 공부가 많이 돼서겠죠. 삼매가. 그리고 이번 생에 스승 없이 저절로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이들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1번, 2번을 했는데 금세 건너뛴 거예요. 금방 하나에 집중이 됐고 1번, 그래갖고 집중이 완전히 더 되고 2번, 집중이 더 되면 무조건 3번이 됩니다. 그거는 2번으로 하나의 점에 집중이 되면 더 이상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 관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다라는 건 마음은 내면으로 들어가고요. 뇌가 텅 비니까 안광은 어떻게 돼요?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봐요. 거두어져요, 안으로. 눈은. 생각이 없는데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할 리가 없죠. 눈동자가 뒤룩뒤룩 움직일 이유가 없죠. 멈춰 있죠. 동공은 점점 열리죠. 열린다는 게 어떤 의미죠? 세상은 넓게 들어오죠. 3번.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 지속적 관찰이 없고 또는 주의와 관심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일반인이 주의와 관심이 없고는 무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고 이건 주의와 관심이 없고를 그 전에 주의와 관심을 초집중을 했죠. 그래서 저절로 주의와 관심이 아니고로 가는 거죠. 이건 공부다. 그래서 결국은 안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고 내면으로 들어가면 바깥은 점점 광대해지는 거고 안과 밖의 돛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2번이 되더라도 삼매에서 2번이 조금 되더라도 초선을 이선 계속하지 말고 초선을 열심히 하라고 그러셨죠. 초선을 즉각적으로 들 때까지 시간상으로 얼마든지 유지할 때까지 아무 때나 빠져나올 때까지 그걸 왜 열심히 해야 되냐면 1, 2번을 조건으로 3번은 무조건 점점 더 광대해지는 거기 때문에 즉
1, 2번을 즉각적으로 들면 아까 요번 생에 운이 좋아서 3번이 된 사람이 자기는 바로 3번 됐다고 하지만 순일이가 얘기했죠. 바로 된 게 아니라고. 1, 2번 거쳤는데 순식간에 거친 거예요. 그래 부처님께서 그 초선을 그렇게 바로바로 구경까지 안 하고 자꾸 더 높은 산에 하려는 거는 소가 산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와 같다고 보셨죠? 올라가다가 못 먹어본 여물, 이선이라는 새로운 여물을 먹으려다가 이선은 못 먹을 거고 아까 먹어봤던 초선도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초선만 하면 뭐 안 넘어가지나요? 그냥 계속 넘어가져요. 저 지속적 관찰을 하면 점점 광대하게 된다. 그리고 광대했을 때 저번 시간에 거두어지고 내면으로 향했을 때 바깥 세상이 당연히 무차별, 무원근 됩니까? 됩니다. 원근이라는 게 뭡니까?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거잖아요. 거리를. 이거 봤다가 저거 볼 때는 저기에 초점 맞추고 더 멀리 볼 땐 저기에 원근을 맞추고 이거 아닙니까? 안으로 거두어지는데 원근에 초점 맞출 이유가 없죠. 그리고 맨 처음에는 동형무수 형태가 하나의 그 가시나의 수행 대상을 삼지만 나중엔 형태가 다 다르던 혹은 물질과 비물질이던 허공이던 무차별적으로 다르지 않게 전부 들어온다. 이유는 그것들에 주의와 관심을 주는 생각이 무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해되셨다 하고 우리가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면 4번은 뭐가 됩니까? 앞에 1, 2, 3이 이렇게 되면 더 들어가면 이제 내면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공해지죠? 세상은 다 초월해요. 사라집니다. 이건 진짜 이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유념하셔야 될 건 여기에 그 수냐 공산매 빨리 한번 봐주십시오. 수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할 때 그 5선의 공무변처 그거 아닙니다. 빨리어 단어가 다릅니다. 그 공무변처만 해도 나와 세상이 모두 사라지죠. 여기에 수냐는 더욱 통론입니다. 공무변처의 그 공은 5선에 한정돼서 나온 단어고 여기에 나오는 수냐는 완전히 포괄적으로 공하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꼭 5선보다 더 높은 경지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5선보다 더 높은 지금 3매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러나 이 수냐는 숲산매 얘기할 때도 나오고 땅산매 나올 때도 공에 대한 작은경, 공에 대한 큰경 보시면 나와요. 즉 모든 공하다, 청정공이다 할 때 나오는 단어다. 잠깐 이 수냐를 살펴봅니다. 공에 대한 작은경, 큰경을 보시면 숲산매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마을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오직 숲만 있다. 그래서 그것은 청정공이 현현 드러난 것이 맞다. 그러나 거기에 아직 청정하지 않은 것이 있나니 그것은 숲이다. 이게 숲산매예요. 물론 이제 그 앞에 경전에는 숲에 이제 몰입하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이런 말씀들이 계시는데 그냥 한마디로 가름한 겁니다. 숲의 산매에 들었을 때 하고. 자, 보시라. 숲산매 수행 대상이 뭔가요? 숲이에요. 가시나가. 그런데 숲산매가 막상 되니까 청정하지 않은 것이 있나니 그게 숲이래네. 참 묘하지 않습니까? 숲을 조건으로 산매가 됐어요.
삼매는 청정한 공이 드러난 게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청정공은 반야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 반야가 아닌 것이 있나니 그것은 숲이다 이 얘기입니다. 즉 수행 대상을 조건으로 삼매에 들어서 그만큼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났는데 조금 더 삼매가 돼서 그 숲마저 사라져야 된다 이 얘기죠. 5선의 공무변처요. 공무변처 뭐라고 나오시냐면 공무변처에 들면은 이제 그 공 외에는 모두 청정하다 그러셔요. 여기서 그 공이라는 건 공무변처의 공. 그 공과 여기에 수냐공하고는 단어가 달라요. 그 공 빼고는 청정한 공이 드러난 거다. 이 수냐가, 반야가. 그러나 거기 진짜로 청정한 공이 아닌 것이 있나니 그 5선의 공무변처의 공이다 그러셔요. 아직 그 공은 궁극이 아니다 이 얘기죠. 잠깐 세상만 사라진 거예요. 나랑. 돌아옵니다. 한번 이렇게 볼까요? 흙으로 삼매에 들어갔어요. 그 땅 삼매도 나와요. 그러면 삼매가 되면은 땅 때문에 삼매가 됐는데 청정한 공이 드러난 게 맞는데 거기에 청정하지 않은 덜 된 것이 있나니 그거 땅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땅마저 초월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러나 땅 삼매에 들었을 때 보시라. 순위식으로 얘기할게요. 땅 삼매에 들면 땅이 전부예요. 최고예요. 땅 버리기 싫어. 그리고 땅 때문에 삼매가 됐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처럼 그렇게 높은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난 땅 삼매야, 땅 삼매. 땅 빼고 청정공이 드러난 게 아니라 땅이 공해. 땅의 삼매에 들은 거야. 그렇게 우기겠죠. 땅이 진공 상태거든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부처님 말씀 듣고 놀라는 거지. 땅이 진공이 아니라 땅 때문에 들어서 모두가 진공이 된 거지. 그러나 거기에 진공 아닌 게 있나니 땅이죠. 이것도 육바사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들은 다음에 땅도 버려라. 그게 청정하지 않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안 배우면 막상 땅 삼매에 드는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실제로. 그리고 공무변처에 들면 완전히 그땐 스승 말도 안 믿는다. 다 초월했거든. 자기 입장에서. 근데 그게 진짜 공이 공국의 공이 아니다 이러시는 거죠. 공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래. 넘어가기 전에 번외로 좀 빠졌는데 번외로 하나 더 빠집니다. 가시나. 가시나. 이 삼매 수행 주제는 전부 흙, 물, 불, 바람, 파랑, 노랑, 빨강, 흰색, 허공, 아래야식 10개를 정형으로 주셨고 번외로 호흡삼매, 숲삼매, 빛삼매 주셨는데요. 13개지요. 가시나라고 하시는 이 단어 자체가 둘이 아니게 스스로 전체의 이 뜻입니다. 즉 수행 대상 가시나를 흙이면 흙삼매에 들려면은 흙이 둘이 아니게 흙과 옆에 다른 게 있어서 둘이면 삼매 못 든다 이 소리입니다. 저번 시간에 미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기 마음속에 온전하게 흙만 전체여야 됩니다. 더 이상 흙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건 삼매가 아니라 차별상이죠. 생각이죠. 그래 둘이 아니게. 그리고 전체의 뜻도 똑같은 게 흙만 전체로 남게. 흙삼매를 한다면. 흙 외에 굳이 있다면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청정공이 드러난 거죠. 반야가. 그래서 가시나라는 단어 자체도 삼매의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젓가락 끝에 집중한다고 삼매가 안 되겠어요?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삼매는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이기 때문에 뭐가 됐던 하나의 끝에 집중하면 삼매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지수화풍, 파란, 노랑, 빨강, 흰색, 허공, 아리아식을 주신 이유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흙, 물, 불, 바람은 물질의 4대 원소, 이 세계를 다 만드는, 이 세계 껌껌하면 재미없죠? 색깔을 칠해야죠? 파랑, 노랑, 빨강, 물감의 3원색, 이거 섞으면 색깔 다 나오죠? 흰색, 깨끗한 사선, 그 다음에 허공 없으면 되나요? 공 없으면 안 되죠, 이 세계. 공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 기억 저장 장치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식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10개를 주신 겁니다. 즉, 이 세계에서 삼매가 다 되라 이 얘기죠. 앉건, 서건, 걷건, 눕건, 눈뜨건 모두 삼매가 될 수 있게끔 히말라야 가서 히말라야 눈봄에서 삼매가 되고 그때 얼마나 좋습니까? 한가하러 올 때 더군다나 많이 걸어서 속기가 쏙 빠졌을 때 너무 걸어서 힘들어서 생각이 별로 없을 때 그럴 때 넓게 펼쳐진 하얀 상이 없는 그런 걸 보면 잘 되는 겁니다. 바다 가서 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 물 자연에서 삼매가 잘 됩니다. 그래 뭘 하던 젓가락 끝에도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연산매를 주신 거다. 숲산매를 번외로 주신 거는 숲은 비쿠들이 그 당시에 숲에 있었기 때문에 빛산매는 아까 10개의 정형군에 빠졌지만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호흡은 우리 내면에서 늘 붙어 있는 거죠. 죽기 전까지. 이렇게 되면 안쪽엔 호흡을 주셨고 바깥쪽엔 모든 것 혹은 중복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깥의 빛, 내면의 심상화로 빛을 떠올리는 것들 이렇게 가시나로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칠판 보시면 공산매 니미따 삼매 표상 없는 또는 표상 아닌 삼매 원함 없는 삼매 이렇게까지가 사마타의 6가지가 일단 나옵니다. 일단락됩니다. 여기서 공안삼매, 표상 없는 삼매, 원함 없는 삼매는 단어가 다르죠. 단어가 다르고 뜻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단어는 다른데 뜻으로는 외양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단어로는 다른데 뜻으로는 같은 경우는 세 개가 어떤 경우냐? 궁극의 삼매의 3가지 성격 내지는 표현일 때 그렇습니다. 모든 삼매는 공합니다. 모든 삼매는 점점 더 표상 없어져 갑니다. 모든 삼매는 욕망 그 넘어 원하는 게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뜻이 같은 거로 얘기할 때에는 삼매의 3가지 성격, 3가지 얼굴이 됩니다. 그런데요, 저 일단 공삼매가 통론이라고 얘기했지. 초선도 공합니다. 이선도 공하죠. 앞에 숲삼매도 공하다고 그랬어요. 모두 공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삼매에 들어질 때 공한 상태가 되니까 와 이게 궁극인가 봐. 늘 그래요 삼매가. 하나 더 높아지면 이게 궁극인가 봐. 끝인가 봐. 자꾸 더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낮은 삼매도 공하기 때문에 공상태가 되니까 자꾸 끝판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까 숲삼매가 됐을 때 공해진 거 사실이지만 거기 아직 안 공한 것이 있나니 숲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삼매의 성격은 표상 없는 이
한번 봤어요. 우리와 앞서서 살펴서 지속적 관찰이 없고 이게 더 넓혀진 게 표상업고입니다. 땅이 4그루 나무 아래에서 10그루 나무 아래 마을만큼 광대산매가 점점 되라고 했는데요. 관점이 개체한테서는 광대해지는 거고 전체 관점에서 볼 때는 원래 스스로 전체이기 때문에 이런 표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런 거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반야가 점점 드러나야 되는 거지요. 공부해갖고. 자, 영화가 있어요. 안에 스크린이 있어. 스크린이 반야라고 비유하고요. 우린 영화 위에 개체들이잖아요. 개체 입장에서 스크린이 조금씩 더 드러나야 되잖아요. 스크린 입장에서 자기 드러나야 될 게 아니라 자기 원래 전체예요, 그냥. 저 영화 위에 개체들이 닦아서 자기 점점 드러나는 거지. 우리는 점점 광대해져 가야 되잖아요. 개체들은. 그냥 원래 전체는 표상이 없었던 거예요.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표상이 없어지는 건데 아까 땅은 땅 하나로 대상으로 광대해졌지요. 여기 지금 표상 없는 건 맨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작은 산매에서는 수행 대상 하나가 땅이 넓어지는 게 점점 표상이 없는 이에요. 표상이 아닌. 표상이라는 건 전체 영상입니다. 전체상. 전체상이 전부 다 이게 윗바상화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 산매되고 아니오 하면 더 큰 산매되지요. 요만큼 되고 마을이 아니오 하면 나라만큼 되지요. 나라만큼 땅이 된 다음에 아니오 하면 지구만큼 되지요. 이렇게 표상이 아닌 거로 가는 건데 처음엔 같은 형태로 산매가 되는 건데 산매가 높아지면 동형 무수가 아니라 이형 무수로 다른 형태가 무수히 많아도 전체가 아니오로 점점 넓어진다. 저번 시간에 얘기한 무차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차별성이 없어진다. 다른 형태가 무수히 많아도 이형 무수로 아니오하고 표상하니 님 이따 산매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에 대한 작은 경인가 큰 경인가를 보면은 보통은 비상비 비상처 8번째 산매 1, 2, 3, 4, 5, 6, 7, 8 나오고 상수멸인데 거기서 특별하게 1, 2, 3, 4, 5, 6, 7, 8 나오고 상수멸 전에 그 중간에 이 표상 없는 산매가 한 번 더 나오지요. 상수멸 전에. 이유는 끝까지가 표상 없는으로 점점 편지하는 거다. 아니올시다. 물론 증득해놓고 아니올시다. 증득해놓고 아니올시다. 아가 아니올시다. 그 소리입니다. 실제로 부정적도예요. 아니올시다. 님이 있다. 표상 아니올시다. 그리고 원함 없는 산매는 모든 산매가 원함 없어요. 그런가요? 왜? 부처님께서 마음의 부족이 산매다. 마음의 완전한 부족이 산매다. 각각의 산매가 그 경지만큼 마음이 100% 행복해. 그 상태에서는 그게 전부인지 알아요. 뭘 더 원해요? 부족한 게 없는데. 다 갖추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똥 묻은 휴지가 저기 턱 벌어져 있는데 완벽하단 말이에요. 똥 묻은 휴지가 완벽해. 공상태에서. 물론 생각이 없어서죠. 무분별. 근데 단순히 생각 없다 그뿐이 아니라 그때 그 공상태가 청정공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벽하다. 세상이 완벽하다. 근데 거기에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완벽하다 해서 세상이 궁극이다 그 소리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만. 아까 부처님께서 숲 상태에서만. 숯불도 떠나라 하신 것처럼 세상을 초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보기 싫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들어갈 때 이것은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원하는 게 없는 치고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도가 소멸하기 때문에. 자, 정리해 봅니다. 이렇게 그 단어는 다른데 같은 뜻일 때는 모든 삼매가 이런 세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 이고, 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6개를 한번 다 정리해보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절차가 다 이해되실 거예요. 1번,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일으킨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고 나서 산만한 관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인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철학자나 수학자만 하더라도 그 자기네 그 주어진 주제들을 지속적 관찰을 하는데 그건 사유고, 여기에서 지금 수행 대상 하나에 몰입하는 거다. 이게 삼매다. 그러면 일으킨 생각은 당연히 없어지는 게 관찰만 있게 되지요. 저절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뭐 해야 되지요? 관찰만 될 때까지만 노력하면 돼요. 관찰만 되면 그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3번째가 관찰이 있게 되면 당연히 내면으로 거두어지기 때문에 관찰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서 광대해지면서 이걸 현대적 평어 표현으로 한다면 보여지고, 본다가 아니라 보여지고 광대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이따가 공해지죠. 삼매야 되니까. 그리고 앞에도 다 삼매예요. 그런데 점점 더 이제 공삼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님이 있다. 표상 없는. 아까 3번에 지속적 관찰이 아닌 것보다 더 아님이 있다. 내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표상 없는. 그리고 원함이 없는. 그 다음에 이 원함 없는 삼매까지 3마디 넘어가면 뭐죠? 뭔가요? 상수멸. 별발이죠. 부처님께서 지금 45가지가 방법. 방법의 목적은 열반. 여기는 이제 다 열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리문답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교리문답의 경우에서 담마딘나 스님이 상수멸을 설명하실 때 상수멸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세상과의 접촉이 어떤 접촉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요거 그대로 나옵니다. 공한 접촉, 표상 없는 접촉, 원함 없는 접촉이 제일 먼저 생깁니다. 자, 삼매란 단어가 접촉으로만 바뀌었어요. 그러면 좀 전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접촉이 삼매인가요? 아닌가요? 삼매예요. 지금 개체 입장에, 개체의 관점에 공부를 닦아나가라 할 때에는 이게 우리 공부가 안 됐잖아요. 우리한테는 이게 공안삼매고 표상 없는 삼매고 원함 없는 삼매예요. 이거보다 더 높은 궁극의 경지인 상수멸에 계신 분이 상수멸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빠져나오면서 슬슬 생기는 게 뭐냐? 이런 접촉이에요. 상수멸보다 못한 삼매예요. 그분 입장에서. 삼매인데 왜 접촉이라는 표현을 썼냐? 궁극이 아닙니까? 이래서 경에도 부처님께서 요 공 말고 수냐 말고 5선의 공 있죠. 그거 공무변 삼매 할 때가 있고 공무변처, 공무변 삼냐 이러실 때가 있어요. 식무변처 삼매 하실 때가 있고 식무변처 삼냐 하실 때가 있어요. 삼냐는 나쁜 단어예요.